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괴롭거나 슬플 때에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유, 참 착해요. 시킨다고 또. 진정 우리가 고백한 찬양대로 밤이나 낮이나 괴롭거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나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고, 무너져가는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도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언약궤는 빼앗겨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다 망했다라고 외쳤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부터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수했고 순종할 줄도 알고 귀를 기울일 줄도 아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변질되어 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불순종한 사울을 찾아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계속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로 골리앗들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7장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1년간 어떤 것이 좀 유익이 남았느냐라고 청년일부 순장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강해로 함께 쭉 읽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설교가 진행될지,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될지 너무 궁금하고 예배가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이 없지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그렇게 통으로 보니까 또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나가고, 궁금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나가고, 더 깊이 또 알아가고 싶어서 좋은 서적들을 추천받아서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로 4년간 사역했던 모교회죠. 제가 자라왔던 모교회 사역을 종료합니다. 저에게는 4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커왔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여러분들과 매주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과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몇 주간 공존해 왔기 때문에 사임하는 날 여러분 앞에서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 목사님이 비슷한 유로 설교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다르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와 비슷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사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면 디도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디도는 바울이 믿고 있는 바를 함께 믿고 있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여겨질 만큼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동역자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 디도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로 인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강요되었던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과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거짓된 논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는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함께 올라갔던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올라갔던 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를 보면 디도는 바울과 3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또 오늘 이제 바울의 삶이 끝날 무렵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목회하도록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아주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들 중에 하나로 에게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령의 섬인데 크레타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섬이 바로 크레타라는 섬이죠. 거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레데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지나갈 때에는 그 크레타 섬을 항상 지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로서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명을 갑돌이라고 불렸으며 블레셋 일파의 원 거주지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과 에스겔 25장을 보면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다 그레데에 사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각기 모였던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그레데 출신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바울은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었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받은 편지 혹은 선교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이 디도에게 다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우리 얘기 같죠? 바울은 이런 소문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나 유명했는지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그 단어가 크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 말은 그레데인들이 거짓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관습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교만함들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악평이 나있던 도시였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에 당연시하게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이 난무하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들도 굉장히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디도서에서는 바른 교리와 거짓된 교훈을 강조하기보다 거짓된 삶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다른 선실을 보면 이단들을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잘못된 삶,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은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시대에도 그레데인들의 난무하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굉장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단어 욜로라는 단어 아시나요?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하면서 욜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래서 막 저축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소비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이루어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만 보면 핸드폰이라는 이 공간으로 좁아져서 더 큰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빅데이터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한 존재일 뿐이고 소비자일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대로 소비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즐기고 있는 빅데이터,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이 여행, 음식, 예능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 이 돈을 소비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조금 고민해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쓰고 있는가?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나면 여행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분위기 좋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 먹기 위해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는 윤리적인 가르침,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왜 따라야 하는지, 왜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당위성을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그 명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뿐이면 다행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리 잡아서 11조를 많이 하면, 교사를 하고 찬양팀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면 성공한 것이고 작은 교회를 가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디로 가냐고 했을 때에 이런 교회로 갑니다라고 하면 좋은 교회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놓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율법적인 태도, 기브앤테이크의 개념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우리 청년들이 바쁘셔서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 모이자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이시고, 예배를 지각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중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핸드폰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냥 율법적으로라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기복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청년 때에 김한원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는 변했지만 청년들의 상태는 늘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욜로라고 외치면서 거짓된 정보들과 문화들로 우리들의 눈을 유혹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가르쳐도 열심히 전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실망을 넘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지껏 무엇 때문에 내가 제자 훈련을 했을까? 여지껏 무엇으로 이들을 가르쳐 왔을까? 여러분도 교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디도도 고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거짓말과 게으름이 난무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사역해 오면서 그 영혼들로 인해서 여러 번 넘어지고 낙심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버거움을 아는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다른 서신과 달리 디도서에는 이 문안 인사가 가장 긴 것도 어쩌면 디도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오늘로만 따지면, 이 디도서에만 따지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말하며, 나를 부르신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디도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은 우리를 향한 부름도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정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직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 우리를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세상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참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 말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택 교리를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디도가 느꼈을 고민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 부족하다, 정말로 부족하다. 여러분들도 교사할 때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면 종종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게 이렇게 여지껏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나는 이제껏 뭐하며 살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디도도 글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디도는 그가 따라다니는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갈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온 도시가 회심하는 일도 디도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성도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결실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바울과 비교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악명이 높은 도시에서 이 디도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이 거듭난 생명으로 바꾸는 그 믿음은 전하는 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역에 위축될 것도 없고 크게 부흥이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도는 바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디도를 생각하며 바울이 위로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야,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자. 비록 사역의 결실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쉽게 변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디도 너의 능력 때문에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 문제이니 낙심하지 말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다시 말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그저 전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에는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자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설교하고 또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 설교자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들,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듭난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사수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늘 가르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경건함에 진리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는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매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통찰력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이나 넓은 식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거기서 뭔가 좀 돼보려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이 죄인들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늘 배우기를 소망해야 하고, 터득해야 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도 성경 공부는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였냐면 헛된 신하들, 허탈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다 좋은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이 경건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분파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지식을 조금 알았다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 안으로, 그 진리의 지식 안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관심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4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한 것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맡은 영혼들이 교회 생활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일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캠페인을 만들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늘 전해지고, 그리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노하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순모임 하면서, 임원 모임 하면서 늘 고민하며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지껏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후에 앞으로의 인생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것인데, 너 구원 받았니?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럼 됐어. 천국 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보장되었다는 그 생각에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칠고 힘든 삶, 괴롭고 낭망하여 힘들고 쓰러지는 그 삶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떠한 우리가 나중에 누릴 천국 때문도 아니고, 또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 때문이어야 하는데 자꾸 구원받았는가? 구원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만 가득하여서 자꾸 구원이라는 개념을 단회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이렇게 나중에 보상받는 보상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가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아니고, 오직 이 영생의 소망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살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영생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은 주일날
놀러 가는가, 교회에 가는가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서 영생의 소망에 대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사라지고 그저 너 구원받았지? 그럼 됐어! 이렇게 단회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조금 못 따라와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야 디도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지 않니?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교회로 사역하러 나가고 못 먹어도 되니까 이 교회 남는 거 아니, 이런 개념 아니지 않니? 이 땅에서 사역하며 추구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이지. 그러니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그 소망의 증인으로 좀 살아가자. 이게 우리 사역이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레데 사람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거짓이 많았고 영생에 거짓이 많고 허풍도 많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었으니까 제우스 신이 그레데 출신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무덤조차 그레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통 다 거짓말뿐이었죠. 이 종교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그 신들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신적 대행자들, 종교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억압적인 충성을 늘 강요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누리려고 하다 보다 신들의 그 억압들에, 거짓말에 눌려서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온통 투성이고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은 그레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해도 괜찮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들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알기에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단에서 당위성 없는 외침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며 그 우리는 자유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들, 아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숨어있는 세상의 거짓신들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시간을 투자하고 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 가지로 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으로 서는 그 일들을 더 강조하고 더 강화시켜서 나만의 신앙생활하는 방법,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봉사, 내가 하는 헌신이 최고다라고 그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세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뺏으려 하고 재산을 뺏으려 하고 우리의 유혹을 해서 관심들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계속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진짜, 즉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강해지고 혼탁해지고 거짓과 문란함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가? 내 삶 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힘쓰고 있는가? 내 삶은 나그네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희 같은 목회자가 늘 전해야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지 강단에서 기대해야 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안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삶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레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자라감,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 이것이 우리가 매일 상기해야 할 말씀이고 매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배우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자라감에 대해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이 자라가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영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알아가며 공부하고 듣기를 원하므로 진리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 신들에 눌려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그 진리의 지식이 자라가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삶으로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끝인사로 전한 말씀을 읽으며 저도 여러분에게 끝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배 목사님과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박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날이 올 터인데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울 때마다 더욱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 흠 없이, 정말로 흠 없게 보존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죄뿐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사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진리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영생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안에 자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